할렐루야. 오늘 구주대망 2020년 달력을 보니까 2월 2일 이자가 참 많이 들어가더라고요. 보니까 지난 2020년을 시작하면서 1월 달도 참 주님의 은혜로 시작하게 하시고, 또 이제 2월 첫 주일을 맞아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게 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이 귀한 예배의 자리에 함께 부름을 받고 나와 예배하는 성도들 서로 문안하고 인사하고 축복합시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그렇게 인사합시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주 안에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2월 달에도 우리 좋게 생각하고 해봅시다. 시작. 좋게 생각하고, 좋게 보고, 좋게 듣고, 좋게 말하고, 좋게 행동합시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 한 달 동안 열심히 외웠던 요절 오늘 한번 해봅시다. 신명기 6장 4절부터 9절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시작.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메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를 삼고 내 집 문 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신명기 6장 4절부터 9절 말씀. 아멘. 오늘 외웠던 요절 중에 제일 긴데 제일 잘 외운 것 같아요. 참 잘했습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시작.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그리고 나서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아 있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메어서 기호를 삼고 내 미간에 붙여서 표를 삼고 또 내 집 문 설주와 바깥 문에 기록할지니라. 신명기 6장 4절부터 9절 말씀. 아멘. 혹시 다 못 외우신 분들은 그래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이 말씀은 꼭 외우고 새기고 지키고 그렇게 살아가길 축복합니다. 오늘부터 우리 마태복음 말씀 이제 설교를 합니다. 마태복음 신약성경의 1번이죠. 맨 앞에. 아마도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위치 자체를 맨 앞에 배치했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마태복음은 예수님이 꿈꾸셨던 그 하나님 나라를 가장 잘 보여주고 가르쳐주는 복음서입니다. 복음서는 사복음서 모두 다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다 가르쳐주고 전해주는데, 특별히 마태복음에서는 어떤 부분을 더 많이 강조하느냐면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의 왕이시다. 그분이 정말로 하나님 나라의 통치자로 이 땅에 오셔서 이제 하나님 나라의 통치를 시작하신다. 이게 마태복음에서 많이 강조합니다. 그리고 나라는 혼자 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왕이 오셨습니다. 왕이 오시고 나면 그 다음에 백성을 불러 모으죠. 그래서 왕이 오셨습니다. 그리고 자기 백성들을 찾습니다. 자기 백성들을 구원합니다. 그리고 자기 백성들을 정말 제자답게 백성답게 세우십니다. 이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왕으로, 하나님 나라의 왕으로 오셔서 이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을 찾고 그리고 구원하고 그리고 세우는 이 이야기들을 마태복음을 통해서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의 처음 시작도 그렇고 마지막 마칠 때까지, 오늘 우리가 첫날 시작을 하면서 마지막 마치는 구절을 어떻게 마치느냐면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 시작.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내가 너희에게 분반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마지막 예수님이 부활성천 마태복음을 끝내면서도 뭐라고 하시냐면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가 받았다, 가졌다. 내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왕이다. 그러므로 너희는 내가 했던 것처럼 가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을,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가지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만들어서 하나님 나라를 계속해서 세우고 확장시켜 나가라라고, 이게 예수님이 마태복음에서 말씀하신 마지막 명령입니다. 내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진 왕임을 너희가 믿고 너는 가서 너와 같이 모든 민족에게 가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을 삼아라, 제자를 삼으라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 이 마태복음 28장까지 긴 설교를 들으면서 두 가지를 꼭 명심을 해야 됩니다. 마태복음 설교를 통해서 절대로 잊지 말고, 첫째는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의 왕으로, 우리의 왕으로 이 땅에 오셨다. 그분이 진짜 우리를 다스리는, 나를 다스리는 하나님 나라의 왕이심을 고백하고, 둘째는 정말로 그 하나님 나라의 백성, 하나님 그분이 내게 원하는 건 세상에서 잘난 사람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 곧 주님의 제자로 세워지고 살아가길 원하신다. 마태복음은 이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들으면서 정말로 그렇게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올해 표도 우리 다음 세대를 우리가 먼저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고 우리 자녀를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세워가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마태복음 1장 본문을 먼저 살펴보면요, 1장 1절의 헬라어 본문에는 어떻게 시작을 하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계본이라라고 시작을 합니다. 이 마태복음이라는 성경의 제목은 후대 사람들이 붙인 것이고요, 마태가 기록하면서 이 성경의 제목은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다라고 그렇게 첫머리를 시작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마태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책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 즉 하나님 나라를 소개하는 책이다. 마태는 이것을 기록하면서 난 예수님에 대한 책을 기록합니다. 난 예수님이 꿈꾸시고 말씀하시니까 하나님 나라, 예수님의 세계를 지금부터 펼쳐보겠습니다 라고 소개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마태는 이 마태복음의 주인공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먼저 소개하는데 1장에서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소개하고 2장에서 그 예수님은 어디로부터 오셨는가, 땅에서 왔는가, 사람에게서 왔는가, 하늘로부터 왔는가, 예수님은 어떻게 어디로부터 오셨는가, 그리고 3장에서부터 그 예수님이 어떤 사역을, 어떻게 무슨 사역을 하셨는가를 차례대로 말씀하게 됩니다. 자, 이렇게 예수님은 이제 이 마태복음의 주인이신, 마태는 마태복음의 주인공이신 예수님을 소개하는데 독특하게 마태복음 1장에서 그 소개를 족보를 통해서 예수님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왜 마태는 여러 방법 중에서 예수님을 처음 딱 소개하는데 족보를 통해서 소개를 하고 있을까요? 여러분들이 사실 성경을 읽다가 제가 오늘 이불로 교독을 안 한 이유가 괜히 여러분 발음도 안 되는데 어려운 이름 읽어서면서 시험에 들까 봐서 그냥 내가 읽어주는 게 정말 우리가 이 족보를 읽는다는 게, 너무 집 족보 읽는 게 쉽지 않습니다. 근데 족보는 설교자에게도 첫 설교를 해야 되는데 족보 설교를 한다는 것은 설교자에게도 사실은 부담스러운 일입니다. 그런데 왜 마태는 예수님을 소개하는 여러 방법이 있었을 텐데 그 방법을 제쳐두고 이 족보를 통해서 예수님을 소개할까? 그 이유는 마태복음의 1차 수신자들이 유대인들이기 때문입니다. 마가복음이나 누가복음은 그 성경을 받는 1차 독자들이 이방인들입니다. 그런데 마태복음은 이 성경을 맨 처음 받는 1차 수신자들이 유대인들이죠. 그래서
그들을 배려하고 그들을 교류해서 성경을 썼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에는 사복음서 중에서 구약 인용 구절이 제일 많이 나오는 성경입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한테 뭐 설교하고 유대인들한테 얘기하는데 성경 말씀도 인용 안 해가 되겠습니까? 제가 만약에 목사가 설교하는데 성경도 얘기 안 하고 목사가 설교하면 여러분들이 그걸 뭐 설교로 듣겠습니까? 유대인들한테 뭔 얘기를 하는데 세상에 구약 성경도 한마디 인용 안 하고 얘기하면 유대인들이 앉아서 듣겠습니까? 그래서 마태복음에는 구약 성경이 제일 많이 등장하면서 구약 성경 말씀에 이렇게 얘기했는데 봐라,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바로 이거고 이런 성취다라고 얘기하고, 또 하나 마태복음은 다른 복음서들과 달리 예수님의 설교문이 제일 많이 나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예수님의 5대 강화 설교가 마태복음에 기록된데 첫 번째 나오는 설교가 산상설교, 마태복음 5장, 6장, 7장 무려 3장에 걸쳐서 예수님의 설교 원고를 그대로, 제가 가진 설교 원고를 그대로 실어 놓듯이 예수님의 설교 원고를 그대로 지금 성경에 실어 놓은 행편이죠. 이런 게 5개나 실려 있어요. 왜 이렇게 합니까? 유대인들은 있지요. 어떤 능력, 기적 이런 것들보다 말씀의 권위를 제일 중요하게 여기거든요. 마가복음에는 16장밖에 되지 않지만 이방인들은 기적이 중요해요. 그래서 마가복음에는 기적이 엄청 많이 실려 있는데 마태복음에는 기적보다도 예수님이 어떤 말씀의 권세를 가지고 하셨는지가 훨씬 더 중요하기 때문에 설교를 많이 기록해 놓은 것이죠. 그런 유대인들에게 사람을 소개하는데 제일 중요한 소개법이 뭐냐면 족보로 소개하는 거예요. 유대인들끼리 사람 소개하는데 우리는 명함 가지고 사람 소개할 때 명함에 뭐 자기 직업 뭔지 적혀 있지요. 유대인들한테 자기 소개나 사람 소개하는데 자기 직업이 뭔지보다 더 중요한 것은 족보 얘기를, 집안이 어떤 족보인지 얘기를 하는 게 훨씬 더 중요합니다. 우리나라도 옛날에 그랬죠. 우리도 옛날에 누군가를 소개할 때 항상 어느 집안 몇 대손 누군지, 저 어릴 때 5살 때부터 족보를 배웠어요. 우리 할아버지 밑에서 제가 한글도 깨우치기 전에 지금 저희 집에 있는 족보는 좀 다 한글로 때 이름이 적혀 있고 가로에서 한자가 적혀 있는데 옛날에 처음 제가 족보를 배울 때는 전부 다 한자밖에 없어요. 제가 아직 기억 년티끌도 잘 모르는데 제가 그 한자에 있는 우리 조상들의 족보 이름들을 하나씩 하나씩 다 외워갔습니다. 우리 할아버지 저만 붙어놓고 니는 밀양박씨, 남한공파 36대손, 그리고 니는 숫자 돌림이고, 그래서 제 이름이 족보에 올 때는 원수로 되어 있습니다. 가로해 가지고 일명 원일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 거죠. 왜냐하면 제 향렬에 우리 다 숫자 돌림인데 할아버지가 손주 이름을 숫자는 들어가야 되겠고 원자를 쓰고 싶은데 그래서 원수라고 족보에는 올려놓고 그걸 갖다가 일반 부를 때 원수라 부르면 지하고 내하고 원수 되니까 그러니까 원일이라고 그렇게 이제 주민등록증에는 올려 놓은 거죠. 그리고 아버지 향렬은 종자 향렬입니다. 어디 가서 니 박씨 가문에 종자 보면 아버지 뻘이다, 삼촌 뻘이다. 그리고 그렇게 5살 때부터 그렇게 우리도 한때 늘 그렇게 족보를 통해서 우리를 소개하고 가르쳤어요. 유대인들 철저하게 족보를 통해서 사람을 소개하고 사람을 배우게 되는데 그래서 마태복음은 예수님을 소개할 때도 족보를 통해서 소개하고 있다. 이해해 주시겠습니까? 예, 그죠? 그래서 좀 그렇게 읽어요. 자, 그러면 오늘 이 족보를 통해서 마태는 예수님을 어떻게 소개하고 있을까? 어떤 모습을, 예수님의 여러 모습들 중에서 이 족보 이야기에서 어떤 모습을 강조할까? 먼저 마태는 이 족보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언약의 성취로 오셨음을 강조합니다. 오늘 족보에서 예수님을 제외하고 두 가지 중요한 인물이 나옵니다. 하나는 아브라함이고 하나는 다윗입니다. 왜 하필 여러 족보에 나오는 사람들 중에 아브라함과 다윗을 대표로 중요하게 다루고 있습니까? 그들이 업적이 많았기 때문에, 부자였기 때문에, 능력이 뛰어났기 때문에 아니요. 이 두 사람이 특별히 선택되어지고 강조되는 것은 두 사람 모두 그들에게 준 가장 중요한 언약의 대표자, 언약의 당사자들이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은 정말 이스라엘 민족의 시작이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복의 언약의 대상이죠. 복과 구원의 언약 아브라함에게 주셨고요. 그리고 다윗은 새로운 왕조의 시작이면서 왕권의 왕국에 대한 언약의 대상입니다.
입니다. 그래서 정말로 이 두 사람에게 주신 언약이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졌다는 것을 보여주고 싶은 거죠. 그래서 오늘 족보는 그냥 단순히 잘난 사람들 이름을 기록한 누구 아버지 아들 이름이 아니라 언약의 계보를 잇는 족보라는 것이죠. 언약의 계보를 이어가는 족보.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네 자손을 통하여서 온 세상이 복을 받으리라 라고 약속하셨는데 그 자손이 누구냐면 바로 예수님이다 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분명히 아브라함에게 주신 그 언약, 그게 이제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진다. 이전에는 아브라함을 통해서 복을 누렸다며, 아브라함의 복 아래에 이랬다며, 이제 예수님이 오셔서 모든 인간은 예수님을 통해서 복과 구원을 누린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전에 구약의 족보의 특징은 뭐뭐 하다가 맨 끝에는 죽었더라 이렇게 나옵니다. 그런데 이제 신약에 와서 마태복음의 첫 족보, 예수님이 등장하는 첫 족보에는 죽었더라가 없습니다. 뭐가 있습니까? 낳고. 요즘 우리 한 번씩 웹사이트 인터넷 들어가면 뭐 시킵니까? 맨날 깔고 막 그렇게 시키지 않습니까? 깔다가 죽을 것 같아 보니까. 근데 오늘 마태복음 족보에는 깔고가 아니라 낳고. 구약의 족보는 죽고 이렇게 끝나는데 예수 그리스도 오시고 난 이후의 족보는 낳고.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 이제는 저들의 족보는 죽음의 족보였습니다. 결국은 죽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 오심으로 말미암아 생명과 복의 족보로, 생명과 복의 계보로 변화되고 바꾸어져 감을 바로 이 마태복음 첫 족보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언약의 성취는 이제 아브라함의 복은 그렇게 성취가 되어져 가고, 다윗에게 주신 왕국, 왕조의 언약은 다윗에게도 네 자손을 통해서 네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라고 약속하셨는데, 실제로 이스라엘 역사에서 다윗 왕국은 바빌론 포로로 끌려가면서 망하고 말았습니다. 정말 약속하고는 다르네 싶은데, 아니, 이제 예수님이 오셔서 그분이 새로운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왕이 되시고 그의 왕국은 영원토록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어진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그래서 다윗에게 언약한 그 언약도 확실하게 누구를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진다. 그러므로 오늘 이 족보는 하나님의 언약은 반드시 이루어지는데 누구를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그것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언약이든 다윗에게 주신 언약이든 누구한테 주었던 언약이든지 간에 누구를 통해서 이루어진다? 예수님을 통해서. 어떤 방해가 있거나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예수님을 통해서 언약은 이루어지고, 아무리 세월이 1000년이 흘려도 2000년이 흘려도 다윗에게 약속한 언약은 1000년 후에 이루어지는 것이고,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언약은 2000년 후에 이루어지는데 1000년이 흘려도 2000년이 흘려도 모든 언약은 누구를 통해서 이루어진다?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진다. 그러므로 세상에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하나님의 언약이 아닌 모든 것들은 다 바벨탑처럼 사라지고 없어질 것이지만, 하나님의 모든 말씀, 하나님의 모든 언약은 1.1핵도 떨어지지 아니하고 누구를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도 이 족보, 언약의 성취의 족보를 보면서 우리가 마지막까지 정말 우리도 절대로 사라지지 않고 떨어지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언약을 붙들고 살아가는, 그러면 반드시 우리에게 주신 말씀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질 것을 믿고 살아가는 그런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족보를 통해서 두 번째 강조하는 것은 우리 예수님께서 다윗의 자손, 즉 약속하신 왕으로 오셨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에 강조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족보에서 보통 다른 사람들의 이름은 한 번 아니면 두 번 나옵니다. 그런데 다윗 이름 제일 많이 나옵니다. 예수님 빼고. 몇 번이나 나오냐면 5번이나 등장합니다. 마태복음 1장 1절 헬라어 원문은 이렇게 번역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니라. 그분은 누구 자손이요? 다윗의 자손이요? 아브라함의 자손. 순서가 있죠. 우리 한글 성경에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다라고 순서가 완전히 바뀌어 있는데, 헬라어 원문에는 순서가 예수님이 제일 앞에 나오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고, 그분은 누구 자손? 다윗 자손, 아브라함 자손. 그래서 다윗의 자손이
훨씬 더 중요하게 앞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17절 말씀해 보니까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그리고 다윗부터 바벨론까지, 그리고 바벨론 포로부터 또 예수까지 모두 몇 대다? 14대라는 것을 계속 강조합니다. 실제 11개의 역사에서는 14대가 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불로 오늘 본문에서는 14대를 3번을 이불로 맞추었습니다. 왜 의도적으로 이 14대를 맞추고 있습니까? 그것은 14가 다윗의 숫자이기 때문입니다. 이걸 히브리식으로 게마트리아 방식이라고 합니다. 고대 히브리어에는 우리처럼 1, 2, 3, 4, 1, 2, 3, 4라는 서수가 없어요. 뭘 세야 되는데 우리는 셀 때 하나, 둘, 셋, 넷, 1, 2, 3, 4 이렇게 서수 기수가 있는데 히브리어는 서수가 없었어요. 그럼 어떻게 세느냐? 히브리어 알파벳자가 숫자를 대신했어요. 그래서 우리로 치면 기역이 1이고 니은이 2고 띠것이 3인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어디에 숫자가 적혀야 될 자리에 기역과 니은이 적히면 뭐다? 10인 거죠. 1하고 2가 적혀서 저거 10이다. 똑같은 방식으로 다윗이라는 알파벳가 상징하는 알파벳 자음 3개가 합치면 14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의 고유 남바는 우리로 치면 오늘로 치면 주민등록번호인 거예요. 그죠? 우리 자신들만의 고유 남바가 있지 않습니까? 주민번호. 고대 이스라엘에게도 저들에게도 고유 번호가 있었어요. 그게 바로 이 게마트리아 방식으로 다윗의 고유 번호 몇 번이다? 14번 영구겔버입니다. 늘 지금까지도 유대인들은 다윗의 번호는 14번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똑같은 방식으로 나중에 요한계시록에 666이라는 숫자도 그런 게마트리아 방식에서 짐승이라는 숫자가 666으로 그렇게 표현되기 때문에 그렇게 표현한 것입니다. 결국 오늘 이 족보는 의도적으로 14 다윗의 숫자를 계속 맞추면서 이런저런 모습으로 계속 다윗의 자손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다윗의 자손 무슨 얘기입니까? 약속하신 새로운 시대 왕이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속하기 위한 구원자로 오셨을 뿐만 아니라 또한 우리의 왕으로, 우리를 통치하는 왕으로 오셨다라는 것을 강조합니다. 그분은 우리의 세이비어가 되십니다. 구세주가 되실 뿐만 아니라 그분은 우리의 로드가, 왕이 되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어떻게 믿느냐? 넌 누구를 믿느냐라고 물어본다면 우리는 난 예수님을 믿습니다. 네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게 뭔데? 예수님을 어떻게 믿는데 하면 저는 예수님을 주와 그리스도로 믿습니다. 그분이 나의 주, 나의 왕임을 믿고 그분이 나를 구원해 주신 구주 그리스도이심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우리가 마태복음을 볼 뿐만 아니라 우리 평생의 신앙생활하면서 이 질문에 대한 답, 너는 누구를 믿느냐? 저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너는 예수님을 어떻게 믿느냐? 저는 예수님을 주와 그리스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정말 그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 그리스도로 믿기에 나는 그 나를 구원해 주신 주님께 감격하며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예배를 드릴 때도 나의 구원자, 나의 구세주 주님께 대한 감격을 가지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신앙합니다. 뿐만 아니라 나는 그 나의 왕 되신 주님을 믿기에 그분이 나의 왕이심을 믿고 왕 되신 주님을 경외하며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신앙생활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답게 살아가는 신앙생활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우리 평생에 당신은 예수님을 어떻게 믿습니까? 라고 한다면 저는 예수님을 나의 주와 나의 그리스도로 믿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이 족보를 통해서 세 번째 강조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새로운 역사의 시작입니다 라는 것을 오늘 본문이 강조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장 본문 17절까지가 모두 세 단락으로 되어 있다고 본문이 스스로 말하죠.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한 단락, 다윗부터 바벨론까지 한 단락, 바벨론부터 그리스도까지 한 단락, 그리고 이제 그리스도부터 새로운 단락이 시작되게 될 것입니다. 이 단락들 모두 다 새로운 시대의 출발, 아브라함 새로운 민족의 출발이고 다윗 새로운 왕국의 진정한 하나님 나라의 왕국의 출발이고 바벨론 포로 고난의 시대에 포로 시절 고난 속에서도 어떻게 성도가 살아야 될지를 보여주는 고난의 시대의 출발이라며 이제 예수님 새로운 출발점에 섰다는 거죠. 이제 예수님을 통해서 또 다른 14대가 이어져 가야 된다는 거죠.
예수님을 통해서 또 다른 세대인데 예수님을 통한 또 다른 이 세대의 모습은 과연 어떤 모습의 시대가 될 것인가? 예수님은 사회복지국가를 이룩게 하는 새로운 시대를 열 것인가? 아니면 예수님은 뭐 혁명의 시대를 열 것인가? 아니면 예수님은 자본주의 시대를 열 것인가? 예수와 함께하는 새로운 시대는 과연 어떤 모습으로 열어갈 것인가? 이제 마태복음이 소개하게 될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 나라의 새로운 시대입니다. 이전에도 분명히 예수님 전에도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역사하셨지만 이전과는, 예수님이 오시기 전과는 비교할 수 없는,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시는 정말 멋진 새로운 하나님 나라가 시작되어짐을, 바로 이 족보를, 이제 아브라함 시대는 끝이 났고, 그리고 다윗 왕국의 시대도 끝이 났고, 바벨론 포로의 시대도 끝이 나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시발점으로 하여서, 그래서 히브리서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선구자라고, 이 선구자를 영어로 번역하면 우리의 파이오니어라고 번역합니다. 우리의 정말 새로운 시대를 우리 앞서 개척해서 열어가시는 예수 그리스도,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뒤를 따라서 새 시대를 걸어가는 백성들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세계의 역사도 예수 그리스도 오심으로 말미암아 완전히 시대를 구분하지 않습니까? BC와 AD로, Before Christ,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는 이랬다. 그리고 AD는 라틴어입니다. 아노 도미나이, 그리스도해라는 뜻입니다.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로마인들은 자기 황제가 다스리는 몇 년, 우리도 세종 저기 몇 년 이렇게 표현하지 않습니까? 로마인들도 전부 다 어느 황제가 다스리는 몇 년, AD는 뭡니까? 예수님이 다스리는 2020년입니다. 그리스도의 올해 2020년도 그리스도가 다스리는, 그리스도 AD라는 저 표현을 쓰는 이상 우리는 지금 어느 아우구스트 몇 년, 아니면 옥타비아누스 몇 년, 아니면 세종대왕 몇 년이란 표현을 쓰지 않고 AD, 아노 도미나이, 예수 그리스도 다스리는 2020년, 이렇게 우린 지금 표현하고 있는 거죠. 우리가 표현하는 그대로 정말 신앙을 담아서 AD 2020년, 구주대망 2020년이라고 표현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되길 바랍니다. 역사는 예수님이 오시기 전과 예수님이 오시고 난 이후가 완전히 달라졌기 때문에 그렇게 나뉘게 되는데, 이건 역사뿐만 아니라 우리 개인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 한 개인의 인생의 가장 중요한 터닝 포인트는 어디일까요? 우리 인생은 어디에서 가장 중요한 터닝 포인트를 맞아야 합니까? 내가 어느 대학에 들어간 그때부터 달라집니까? 어느 직장에 취직한 그때부터 달라집니까? 아니면 내가 누구와 결혼한 그때부터 달라집니까? 예, 물론 우리가 어떤 대학에 어느 직장에 누구와 결혼하느냐도 중요한 터닝 포인트가 될 수 있지만 우리 모든 개인에게도, 역사에도, 세계사에도 예수 그리스도 오심이 가장 중요한 터닝 포인트가 되는 것처럼 우리 모든 개인에게도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고 그분을 영접하는 것이 그 사람 인생의 가장 중요한 새로운 변환점, 새로운 터닝 포인트가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 이전과 그분이 오시고 난 이후 모든 역사도 바꿀 뿐만 아니라 한 개인의 삶도 이제 마태복음은 계속 소개할 것입니다. 예수 오시기 전에 살던, 때로는 소경으로 살던 사람이, 때로는 죄인으로 살던 사람이, 때로는 안전뱅이로 살던 사람이, 때로는 절망 가운데 살던 사람이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새 시대가 되고 새로운 인생이 되는지 마태복음이 계속해서 소개해 줄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그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 그분과 함께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며 정말 성경에 소개되는 이 사람들처럼 새로운 시대, 새로운 인생, 새로운 삶이 될 수 있다는 걸, 그걸 도표로, 족보로 보여주는 것이 오늘 족보이고, 이제 그것들을 나중에 이야기로 설명하는 것이 마태복음 이후의 말씀들이 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성도 여러분, 정말 우리 어떤 사람이라 할지라도 이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오셔서 함께하며 그 사람은 새롭게 되고 변화되고 정말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거듭나게 될 줄 믿습니다. 2020년이라는 숫자가 바뀐다고 사람이 새로워지는 것이 아니라요, 정권이 바뀐다고 사람이 새로워지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이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며 새롭게 변화되어질 줄 믿습니다. 고린도서 5장 17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족보는 말합니다. 아브라함을 통해서 새 시대가 열렸지 않느냐, 다윗을 통해서 새 시대가 열렸지 않느냐, 바벨론 포로는 또 우리에게 또 다른 새로운 시대였지 않느냐. 그렇다면 하나님 나라의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새로운 시대, 그것이 얼마나 놀랍겠느냐, 그것이 얼마나 기대가 되느냐. 누가 그 시대에 동참하고 함께할 수 있는가? 예수님을 믿는 사람, 예수님을 영접하는 사람, 회개하고 예수님을, 천국을 받아들이는 사람이 바로 그 천국 백성으로 새로운 삶을 살아지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정말 오늘 2000년이 지난 지금도 원리는 똑같습니다. 여러분이 정말 새 사람, 새 시대를 살고 싶습니까? 연도가 바뀌었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못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한 분이 있다면 먼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함께 하십시오. 반드시 새로운 인생이 되어질 줄 믿습니다.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는 사람은 여전히 내 인생이 시시해 보입니까?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를 뜨겁게 만나시길 바랍니다. 그분의 뜨거운 임재 앞에서 모시기 바랍니다.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뜨겁게 만나며 목사든 장로든 집사든 어떤 나이 많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정말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다시 한번 새 사람이, 새 인생이 되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새 인생의 새 사람이 차별이 없고 누구든지 과거에 그가 어떤 죄인이고 어떻게 살았든지 될 수 있다라는 한 샘플을 보여주는 게 오늘 족보에 나오는 여인들의 모습입니다. 과거에도 이런 예가 있었고 이제 3장 이후에도 이런 예들이 있을 것이다라고 족보가 보여줍니다. 여러분, 오늘 이 족보에 독특하게도 보통 유대인들의 족보에는 남자들 이름만 기록이 되어지는데 오늘 이 족보에 모두 5명의 여자들의 이름이 나오는데 마리아를 제외하며 여자들 모두는 이방 여자들입니다. 3절에 다말이라는 여자, 가나안 여자입니다. 그리고 5절에 라합은 가나안 여자고 룻은 우리가 알다시피 모압 여인입니다. 그리고 6절에 우리아의 아내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바세바입니다. 왜 성경은 저 사람의 이름을 바세바라고 기록하지 않고 우리아의 아내라고 써놓았을까요? 우리아가 이방 사람, 헷 사람이거든요. 우리아 아내가 헷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왜 예수님은 마태는 이 위대한 족보에, 예수님의 족보에 여자를 등장시키고 그것도 이방 여자를 등장시키고 이방 여자 중에서도 학벌 좋고 잘나고 예쁜 여자가 아닌 그 시대에 가장 미천했던 여자들을 그렇게 이 족보에 넣고 있습니까? 그것은 누구든지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에 들어올 수 있음을, 과거에도 이런 예들이 있었다는 것을, 그리고 지금도 이후에도 이제 예수 그리스도와 새로운 시대를 시작했는데 예수 뒤에 누구의 이름이 과연 기록될 수 있을 것인가? 예수 뒤에 누구의 계보의 이름들이 기록 생명책에 그 이름들의 그 계보에 기록될 수 있을 것인가? 유대인만 기록될 수 있는가? 아니다. 과거에도 이방 사람도 있었다. 남자들만 아니다. 여자들도 있다. 잘난 사람들만 아니 그 사람들 정말 그 미천한 사람들도 얼마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한다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한다면 얼마든지 그 이름들이 기록되어질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앉은 우리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 그 족보의 그 다음 이름에 기록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나는 부족하여도, 나는 미천하여도. 다말을 보십시오. 시아버지와 관계했던 부정한 여인입니다. 기생 라합은 말 그대로 몸을 파는 기생이었습니다. 룻은 남편도 없고 돈도 없고 집도 없는 정말 청상과부였습니다. 어디 하나 거두어 줄 데 없는 그런 불쌍한 과부였습니다. 바세바는 남의 집 남자와 간음죄를 지은 여인입니다. 이런 사람도 과연 새롭게 될 수 있는가? 이런 사람도 과연 정말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될 수 있는가? 과거의 족보에도 될 수 있다고 이름들이 기록되어 있고 이제 마태복음 이후에 예수님은 현장에서 가늠하다 잡혀온 여인을 향해서도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선포하고 그를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불러주십니다. 어떤 정말 가난하고 질병 가운데 있는 사람도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불러주십니다. 바디메오 같이 소경이고 꺼진 사람도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불러주시고 저 갈릴리 바다에 정말 비천한 어부들도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불러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 바로 그 다음 뒤에 이름이 기록되어지도록 해줍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 교회에 나와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 중에 어느 누구도 내 같은 사람, 자격이 없어서 안 되는 사람은 아무도 없는 줄 믿고 누구든지 여러분에게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초청하고 기회를 주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민주당과 함께 한국당과 함께 새시를 열어가는 것이 아니라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손을 잡고 새로운 왕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함께하며 어떤 인생이든지 새로운 시대, 새로운 삶을 맞이하게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당에 속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영접하시길 바랍니다. 그분을 정말로 이제 오늘 성경이 가르친 대로 예수 우리 왕이여, 예수님을 나의 왕으로 믿고 고백하시고 그분을 왕으로 믿고 고백한다면 이제 그분의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하며 살아갑시다. 그리하면 2020년은 또 다른 한 숫자가 박힌 해가 아니라 예수와 함께 새 시대가 시작된 바로 그 2020년으로 저와 여러분들에게 기억되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이제 우리 모두 그 왕을 위하여 살아가고 그 왕과 함께 살아가고 그 왕의 은혜로 살아가는 그런 성도들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그 왕을 위하여 살겠습니다. 그 왕과 함께 살겠습니다. 그 왕의 은혜로 살아가겠습니다. 아멘입니까? 우리 한번 말씀을 붙들고 기도합시다. 정말 우리 고백대로 살게 해주십시오. 정말 내가 돈을 왕으로 모시거나 세상의 정권을 왕을 모시거나 세상의 쾌락을 왕으로 모시고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그 왕으로 모시고 그 왕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그 왕이 주시는 은혜를 누리며 살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나라 백성답게 살아가게 해주십시오. 한번 기도하겠습니다.